오늘은 IT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짧게 나누고 우리 두 분의 간증자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우리 무사히 다 잘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도 주신 은혜들을 우리 잠깐 나누고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묵상해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 27절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경건한 사람이 선교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건하지 않아도 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사랑을 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가는 것도 맞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거기서 경건하게 되어지는 것도 선교가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경건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프레스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릴리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다 그리고 신성, 즉 신과 신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릴리전이라는 단어는 렐레게레 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결합시키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과 인간을 결합시키는 것, 이것이 종교라는 학문입니다. 누군가가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경건한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냐,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인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내게 참된 신앙이 있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누구냐면 오늘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말씀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 있고 또한 그 갈등과 고민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5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는 자. 말씀을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잘 살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그렇게 들여다보십니까? 이 들여다본다, 이 살핀다라는 이 단어는 똑같이 어디에 쓰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 들여다보았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베드로가 그냥 본 거가 아니고요. 그 빈 무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세마포가 그냥 풀어져 있고 또한 거기에 아무도 계시지 않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분별해내었죠. 말씀을 살피는 자가 바로 그런 자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시고 읽으십니까?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성경이요, 거울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 다 보고 오셨죠,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을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눈곱이 꼈나, 머리가 떴나, 뭐 얼굴에 잡티가 없나,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오셨을 겁니다. 뭔가 있다면 그것을 떼어내고 뭔가 가리고 어쨌든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거울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이 거울이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냐면 성경은 그냥 일반 책처럼 읽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법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티와 정말 이 다크서클부터 해서 다 보여줘요. 그걸 본 사람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내 마음의 동기와 숨은 뜻이 내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세 가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험담을 하는 사람인가? 21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만,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며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내 입에서 누군가를 향한 저주와 악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경건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인가.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면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중에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춥니다. 그 말씀이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지금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은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돕고 있지 않습니까를 명확하게 말씀을 우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참 좋아,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내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거는 잘 알 거예요. 본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고아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시편에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고아들에게 마음을 쓰신다면 내가 평생 고아를 돌보겠다.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죠. 고아를 돌보지 않는 경건은 헛된 경건이고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안 계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결정과 행동들은 다 그것이 세속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알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나 세속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경찰과 이 스피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 속도를 달려야 되는데 지켜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이 있든 없든 지켜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쭉 스피딩을 하다가 경찰이 있을 때만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다 있죠. 아닌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찰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것을 세속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비교하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 연약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주일날 예배하는 경우, 평일에는 그냥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일에도 누가 보든 안 보든 동일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요. 평일에도 주일에도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을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은 하나님을 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은 다 세속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어느 하나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내 입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누군가 앞에서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들, 고와 과부를 향한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없다. 우리는 오로지 노예 의지밖에 없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의지, 뭔가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건 절대 풀려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뭔가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스피딩하면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훔쳐서는 안 된다, 다른 남자 결혼했는데 내 와이프와 내 남편을 제외하고 다른 남자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한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입니까? 속박이죠. 근데 성경은 그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들지만 물고기가 물에서 아가미로 물을 빨아들여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지느러미로 마음껏 물에서 헤엄을 치죠. 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왜 물에만 갇혀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라고 물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물고기는 바로 죽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나 속박되는 것 같아, 나를 제한시키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나가는 순간 얼마 가지 못해서 허무하고 목마르고 갈증해. 이 사람이 나의 갈증을 채워주지 않을까, 돈이 나의 갈증을 채워주지 않을까, 성공하면 내 이 갈증을 채워주지 않을까, 온갖 헤매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 기간 동안 매일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아원을 갔어요. 마을을 갔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데 분명 우리는 사랑을 주러 갔는데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다가오는데 분명히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줘야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아이들이 나를 만지면 병이 옮지는 않을까, 뭐가 묻지는 않을까, 말은 안 하지만 팀원들 간에 그런 갈등들이 첫날 다 있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참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참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 아이들을 품을 만한 사랑조차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고아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고아들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IT는요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나라인데 거기서 태어난, 게다가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보다 더 작은 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음을 보게 돼요.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에 열광을 하죠. 유명 연예인들, 스포츠, 유명 스타, 얼마나 좋으면 우리 그 이름을 새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세상은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극히 이름 없는 무명의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는 나는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지극히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그냥 고아들, 그냥 쭉 돌아보면 다 그냥 고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를 직면하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괴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이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들에게도 이름이 있을 거다. 당연히 있겠죠. 그냥 고아들이 아니고요. 그냥 고아들이 쭉 있네. 그것이 아니고 분명 이름이 있을 거야. 제가 폰을 꺼내서 얘들아, 너의 이름을 한번 써봐라. 무에누엘레, 내 이름은, 그걸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름을 다 쓰기 시작해요. 자기 이름을 씁니다. 제가 그 이름 밑에다가 한국말로 써줬어요. 한번 그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자, 안데손이라는 친구가 이름을 쓰고, 도날손, 무아들리, 그렇죠? 그다음에 그저 안 보이는데 러퍼드 아킬라, 그다음 미파엘라, 그 아이들의 자기의 이름을 다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도 보여주세요. 알렉스라는 친구도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카제라고 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이름은 하나씩 자기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입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 이름이 있었어요. 너무나 예쁜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시면 각각 팀원들이 한 4명, 5명씩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제가 기도해 준 친구들이에요. 무아들리, 안델손, 알렉스, 카제, 이런 아이들입니다. 너무나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음성 같아요. 이 아이들의 이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독특한 이름들이다. 세상은 그들을 잊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무시하지만 나는 결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때 저에게 그 사랑이 부어지면서 이 아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바로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적고 작은 민족,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하였다라는 것이 그날 아침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같이 연결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중에 안데손이라는 친구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기도했어요. 그 친구가.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 친구예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싶대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자신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종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명철을 그 아이에게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시니까 너는 분명 신실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 말이 안 돼가지고 기도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짧은 간증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비슷한 간증을 겪었어요. 모두가 다 간증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두 분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어서 우리 두 분이 우리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원 형제, 박주원 형제 나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